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이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시작하는 그 1장과 같은 내용이죠. 가증한 자에 대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만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가 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바로잡아질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그만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거하시고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성전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많은 부족함,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된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소와 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소를 잡아드릴 때 그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일, 즉 살인하는 일과 다름없다 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고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회개와 순종이 없이 오직 제물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섬겼어요. 이렇게 순종의 삶 없이 예물만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마음 없이 주는 선물과 같지요. 마음 없이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죠. 뇌물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선물을 주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는 뇌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제사와 또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자에게 드리는
재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불러도 듣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해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혹독하게 대할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첫째로는 그들을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 로마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을 무섭게 심판하셨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화되어 버린 모습과 같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도 않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편안히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금전적 손실도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내 영혼이 이미 침략을 받았구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정욕에 빠졌고, 무감각해졌고,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고집부리며 나의 길만을 달리고 있구나.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이미 한참이나 되었구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번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징계와 위기를 가져와야 네가 정말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는 메시지의 반복처럼 들립니다. 마치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길로만 다니며 조금만 더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설마 하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닐 것이며 경고의 모습은 아니겠지 하며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떠날 마음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개인이 그렇고 가정들이 그러하며 교회들이 그러하고 이 사회가 그러합니다.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징계 중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사는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 빼앗긴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모습이었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괜찮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께 진실이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삶의 자리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불편한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일찍이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